31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혼탁하고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행여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와 가로막힌 죄의 담을 흠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 정함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도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복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에 건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귀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생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영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연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신 줄 알게 아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말씀의 능력,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귀중함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장소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예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아버지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저 청지기로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정성을 보시고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대에 돈이 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경제 불황 속에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간증거리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여전히 코로나 관계로 이미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고 또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또 3부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잘 지켜주셔가지고 예배가 순조롭게 되고 또 방역도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좀 불편하시고 또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이 지침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는 노약자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11시 20분에 송출을 하고 수요 예배는 오후 9시에 송출을 합니다. 철야기도회는 여전히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 송출은 그 이후로 합니다. 30구역에 이성미 권사님, 심홍석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지난 13일 월요일 소천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출발 시간 광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 댁에서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가긴 갔어요. 교역자들끼리 가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릴까 봐 시간 광고, 상품 광고는 안 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61구에게 이기영 성도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역시 오후에 교역자들만이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저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한 코로나19 그래요. 왜 19일까? 우한에서 이미 19년도 11월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19 코로나 그래요. 우리나라에 건너올 때는 2월 중순경이었는데 2월 초, 2월 중순경이었는데 근데 뭐 우한에서 왔는지 뭐 저한에서 왔는지 뭐 그냥 이제 코로나19라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온 건 맞아요. 중국에서 왔는데 어디로 뛰어왔냐 하면은 대구로 뛰어왔어요. 대구로 뛰어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마치 대구 사람이 무슨 거지처럼 말이에요. 대구 사람이라 그러면 상종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근데 전국적으로 퍼졌어. 이게 왜 대한민국에만 퍼진 게 아니고 미국에도 사망자가 그 큰 선진국에 2만 5천 명이나 나고 지금 저기 남미까지 갔대요. 그런데 또 아프리카에서는 또 메뚜기 떼가 또 뛰어온대요. 메뚜기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가 있었잖아요. 파리 재앙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 그 벌 앞에는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니들끼리 뭐 핵무기를 만들어가 싸워라 말아라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죠? 바이러스 한 점이 온 세상을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스톱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참 우리는 굉장히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아직도 그렇게 우울해서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감정을 같이 공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김종환 씨라는 사람이 만든 그 여백이라는 그 노랫말에 보면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갈수록 슬프겠지.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은 벗게 되니까. 이게 그저 겉모습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가사 노랫말을 음미해 볼 때에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저녁이면은 벗어야 된다. 늙으면은 벗어야 되고 죽음 앞에서는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예수 안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늙어갈수록 늙음이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이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서 늙어갈수록 슬프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늙어갈수록 슬퍼지는 게 아니라 늙어갈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아니지요. 도를 지난 갓난애기나 90이 넘은 신분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내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거. 주름살 하나 넣는 걸 가지고 너무 탄식할 필요 없어요. 너무가 아니라 아예 탄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곤충이요, 새로워지려면은 허물이 있어. 그 허물에 보면 주름이 많아요. 그걸 벗는 순간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얼굴에 주름이 넣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곤충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이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늙어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지. 늙어서 서글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등에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기나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이라 그래.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인생을 알고 늙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 사고의 틀에 갇혀가지고 이해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해지지요. 늙어갈수록 이해력도 많고 수용의 폭도 넓어지고 버릴 건 버릴 줄 알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줄 알아야 추해지지 않는데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추해진단 말이에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살았네. 아주 이 노랫말이 인생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기 충전은 나가며 들어가며 하지만은 믿음 준비를 못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 믿음 준비할 여백이 없어. 왜? 이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육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비록 육에 속하여 살지만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에 너무 쫓겨 살다 보니까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다 똑같아진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틀림이 없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천국의 시민권은 얻었지만은 가서 받을 상급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다르지 않다면은 이 땅에서 충성할 필요도 봉사할 필요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천국 가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얼마나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미래는 전부 각각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 시민이 되는 문제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의 문제는 엄연히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읽어보세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반드시 남긴 만큼의 대가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공정을 빼고 평등을 주장한다면은 개인이 없는 자기 한 사람의 개체가 없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고 말 거예요. 평생 죽도록 노력한 사람과 게으르고 방탕하게 산 사람과 똑같이 전체주의가 되고 평등하게 나누어 버린다면은 그거는 불공정한 사회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5문화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주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문화를 주는 게 공정함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주는 거예요. 일한 대로 받는다는 원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땅이나 천국이나 같다는 겁니다. 노력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결과를 똑같이 섞어가지고 나누어서 평등하게 나눈다. 이거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전체주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 가면 같아지는 줄로 알아요. 당연히 다르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까 머나의 비유도 5달란트를 남겼으니 5고을을 주는 거고 10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고을을 주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시민권은 똑같이 대한민국 시민증을 가졌지만은
삶의 모양은 다릅니다. 무익한 종에게는 무익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소속은 주인의 소속인데 무익한 종이 있고 유익한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때가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때를 놓치면 못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라고 한다고 해서 뭐 나이가 20대, 30대, 40대 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할 수 있으면 청년의 때예요. 20살짜리도 일을 안 하면 노인이고 100세가 되어도 일을 하면 청년이에요. 일할 수 있는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그 말이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다. 전혀 생각이 달라질 거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그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청년의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이때, 기도할 수 있는 이때, 봉사할 수 있는 이때, 내 마을에 힘이 실릴 때, 그때 말 한마디 잘해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그때에 사랑을 베풀어라. 때를 놓치고 나면 사랑을 내가 주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때를 놓치고 나면 내가 말을 해주어도 힘이 실리지를 않아. 그런데 마음을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말 한마디 잘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랑을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돈 드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도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궁하다는 거예요. 때를 놓친 사람들의 특징은 후회해죠.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거부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남에게 배울 마음이 없다면 앞으로도 하는 일마다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한 사람의 얘기를 10시간 듣는 것보다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1시간 10분 듣는 게 낫다고. 물론 실패한 사람을 볼 때 관점과 해석이 있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원인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실패를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실패는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저 사람 가게 차려가 망했네, 사업하다가 망했네, 식당 차려가 망했네. 망한 거는 보면서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자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답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신모하는 교회 목사님이 얘를 하도 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밀어버렸어요. 제가 그랬어. 그때는 뭐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내미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밀어버렸어요. 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사람을 밀어낼 때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밀려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리에도 안 맞고 그래도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니나 다를까 나도 밀릴 것 같다. 미리 쫓겨나기 전에 미리 가는 거예요. 그럼 가만 보니까 안 되겠거든. 장전호사 다시 끌어들이면 어떨까? 목사님 이제는 끌어들이는 것도 안 됩니다. 왜? 끌어들이게 되면은 밀어낼 때에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뛰어나갈 겁니다. 한번 잘못된 결정은요 수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경우든지 사람의 감정으로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되겠구나. 감정이 푹 뻗쳐올라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는 배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걸 보면서도 실패하는 자리에 함께 하면은 얻는 게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실패의 원인만 제거하면 돼요. 큰 거 몇 개만 제거하면 돼요. 제가 교회 들어오면은 요새 밴 저런 걸 이래 막 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그러면은 남이 보기에 뭐라 하게 어떻게 보겠죠? 그럼 그걸 세워요. 즉 밴이 넘어져 있으면은 신천지 외부인 출입금지 지금 넘어져 있으면 마치 교회가 넘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럼 또 세우는 거죠. 그 작은 일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소금 한 숟가락 차이 때문에 식당이 흥하고 망한다는 얘기가 제가 한 20번 넘게 했지 싶어요. 이 집에 가니까 간이 싱거워서 싫어. 저 집에 가니까 짜여서 싫어. 그럼 식당은 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소금 한 숟가락 차이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가늠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남이 연습한 것을 내가 짧은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뭔가는 자꾸 배우고 공부를 하려고 해야 실패의 확률은 낮추고 성공의 확률은 커지는 거죠.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농사도 안 짓던 분이 저 시골 가서 과일을 심는데 과수나무를.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됐어요. 과일 나무라는 거는 이거 언제 무슨 병이 오고 섭과를 어떻게 해야 되고 미리 다 알고 시작을 해야지. 이걸 내가 올해 한번 해보니까 적과는 언제 하더라, 또 내년에 한번 해보니까 약은 언제 치더라, 이거 다 배우려고 하면 20년 걸려. 1년에 한 번밖에 못 배우잖아요, 그거는. 근데 장로님은 참 지혜로워요.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가서 배우고 선생님 찾아와 배우고. 우리 김인섭 장로님 그래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저 장로님이 만약에 나무 심어가지고 올해는 몇 월 달 돼가 저가 해보니 안 되더라, 그 내년에는 3월 달에 해볼까? 후년에는 4월 달에 해볼까? 어느 세월에 농사 한번 제대로 짓겠냐고. 그걸 미리 다 축적해 놓은 거를 딱 배우는 거예요. 때를 놓치고 나면 남은 시간은 부가가치가 떨어집니다. 시간도요,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지혜도, 모든 것이. 그러니까 때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때를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할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된 종에게는 상급이 주어지지만은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내쫓아라 그랬어요. 기회를 주는 것은 평등하지만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는 지가 책임져야 되지. 그게 공정한 겁니다. 남은 거 얻어먹으려고 하면 공정한 게 아니에요. 국가는 평등하고 공정해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제 각기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나도 뭔가 하면 된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면 된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건데, 인류 역사의 전체주의가 성공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니까 발전할 수가 없게 되고, 개인의 다양성이 무시당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나 노력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체주의로, 하나로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너는 몇 호실에 가서 일해, 너는 몇 호실에 가서 일해, 나하고 체질에도 안 맞고 소질도 없는데. 전체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발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기 주신 재능을 개발해라. 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중할 수 있는 것도 뭘 아는 게 있어야 신중하지. 뭐 여러 개가 있어야, 갖고 있어야 이번에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걸 조합을 이루어 볼까? 신중한 것도 아는 게 있어야 신중할 수가 있다니까. 모르면은 단신무식에 뿌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단순무식하다니까. 모르면은 모르는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줄조차도 모르고 자기 지식에 포관해서 일을 결정을 해버리면은 시행착오를 자꾸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나 개인도 문제인데 어느 회사의 사장, 회장, 나라의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히 결정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많아야 신중할 수가 있는 거지. 모르면 신중할래 할 수도 없어요. 후회할 일을 안 만들면 그나마 그냥 유지는 되지. 후회할 일을 자꾸 만들면 만드는 만큼의 대가는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한 만큼 세월은 흘러가고 맙니다. 기다리질 않아요. 그럼 진짜는 누가 잘하느냐? 누가 진짜 목회를 잘하고 누가 진짜 회사를 잘 경영하고 누가 진짜 정치 지도자로서 잘하느냐? 뿌렸으면 신중히 생각하고 뿌렸으면 거둘 게 있어야 따먹을 게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따먹을 게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공부가 없으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랬어요. 나는 군인 출신이니까 국방은 내가 책임질게. 경제는 임자가 책임져. 문화는 임자가 책임져. 전문가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책임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장수는 군졸들이 따르도록 하려면 지략이 있어야 돼요. 그 지략이 군졸들이 봤을 때 객관성이 있어야 군졸들이 따르는데 지략이 없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군졸들이 봤을 때는 폭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무를 심으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략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지략이 없으면은 이미 심어놓은 나무에 열매를 그다가지고 따가지고 모아놨다가 나눠주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김일성이가 그랬어요. 해방 이후에 73년, 75년도까지 북한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막 나눠준 거예요. 퍼준 거예요. 다 나눠줬는데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받은 쇼크가 뭐냐 하면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곳에 시찰을 갔다가 헐벗고 굶주려 죽는 모습을 보고 쇼크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다 나눠주고 나니까 당대에도 못 지나. 그 아들 김정일이 시대는 300만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전부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중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한 개인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쉬워요. 왜? 합리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보태지 않기 때문에. 음악의 장르에 따라 분위기는 금방 달라집니다. 잠실 운동장에 사람들을 수십만을 만약에 모아놓고 공연을 한다 합시다. 그런데 아주 구슬픈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구슬퍼져요. 인생이 어떤 건가를 생각하게 되고 구슬퍼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스테이지를 바꾸는 거예요. 한 5분 쉬었다가 저 푸른 초원 위에 팍 그럼 흥이 나는 거예요.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스테이지를 바꾸는 거예요. 또 막 인생이라는 허무한 거 이런 거 부르면 또 막 이 군중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흥이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막 띄웁니다. 그런 분위기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분위기는 분위기일 뿐이지 현실은 분위기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 현실은 엄연하게 흥에 즐기는 사람이 그 흥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대 뒤에는 현실이라는 것이 냉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분위기를 띄운다고 내가 이리 떴다가 저리 떴다가 그렇다고 세상이 변해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집단이든지 분위기 맨이 있잖아요. 분위기 맨은 분위기 맨에 불과한 거지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은 결과는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가요 무대 짠짜잔 한다고 그 시간부터 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 전에 분위기 띄우는 분위기 맨들이 나와 노래를 몇 곡 불러요. 무명 가수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짠짜잔 가요 무대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 아무도 박수 안 치지. 감정도 없어. 분위기 맨이 와서 분위기를 띄워놓는다니까. 거기서 한 곡 부르면 이제 거기서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에 대한 후회가 없어야 성공한 삶인데 설사 부자가 되어도 부자됨의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어도 가난의 이유가 정당했다면 죽음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어. 후회가 없어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이것도 후회스럽고 저것도 후회스럽고 온통 후회스러울 뿐이야. 후회라는 것은 허물을 벗지 못한 삶의 찌꺼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 샬롬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을 선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영구가 바로 뚫혀야 된다 그랬어. 내가 뭐 어린데 영구가 바로 뚫혀야 된다는 게 영구가 뭔지도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 어떤 분위기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에 영구가 바로 뚫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발라야 되지. 생각이 발라야 이놈은 네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지. 네가 영구가 바로 뚫히지 못하면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마음이 평안히 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야말로 충족된 상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해요. 마음의 평안이 없단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걸 자꾸 하고 있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력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도 좋아서 끌어잡아 당기고 싶은 힘이 있는가 하면 싫어서 밀어내고 싶은 힘도 있어요. 그게 작용을 한다고. 그런데 건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잡아 당겨야 할 것과 밀어내야 할 것을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고장이 나면은 당겨야 할 거는 밀어내고 밀어내야 할 거는 당기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나면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이게 고장 날 리가 없어. 사탄이 내 속에 역사하면은 잡아 당겨야 될 것은 밀어내고 밀어내야 될 것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건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키고 나면은 찌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머지 찌꺼기가 있어요. 돈을 써도 쓰고 나서 기뻐야 그게 바로 쓴 겁니다. 돈을 써도 쓰고 나서 기쁘지 않으면 바로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남으면 안 된다니까. 바울은 좋아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싫어서 버리고 싶은 힘보다 더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세면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두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인문학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를 쫓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찌꺼기를 만들고 후회할 일을 만들고 자자손손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끌어들여야 할 것과 밀어내야 할 것, 이걸 분간을 못하면 참담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똑같아요. 아니, 근래에 갑자기 닥친 코로나 이 전염병, 그 다음에 뭐 총선 치르고 그게 N방인가 B방인가 이것까지 뒤섞여가지고 우린 근데 관심도 없는데도 하도 떠드니까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분위기에 흡설려 들어서 끌어들여야 될 것과 밀어내야 할 것에 대한 대단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N방에 조주빈이라는 청년을 보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 청년의 마음을 잡아당겨서 인생을 망가뜨리게 했는가? 그게 단독범이 아니고 집단이 해라 해도 그놈이 우두머리라면은, 그런 조직적인 사고를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써야 될 곳이 쓰여졌다면 얼마나 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겠어요. 근데 항상 사탄이 주는 지혜, 지략을 세상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범죄가 항상 앞서갑니다. 질병도 항상 앞서갑니다.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그거 가는 거지. 그걸 못 따라간다니까요. 앞날이 창창한 그 젊은 청년의 인생이 그렇게 저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볼 때에 밀어내야 할 것과 잡아당겨야 할 것을 분간을 못해서 낳은 결과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깊이 숨어있는 병폐가 뭐냐 하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런 유혹에 끌리느냐, 성실하게 살아야 할 과정을 건너뛰고 노력을 해야 할 과정을 건너뛰고 뭘 얻으려고 하는 병폐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밀어내야 할 것, 잡아당겨야 할 것이 분간이 안 되는, 그것이 사회 저변에 깔리고 있어요. 너처럼 한 달에 10만 원 저금해가지고 1년 하면 120만 원이고 10년을 해야 아파트 한 평을 사, 100년을 해야 100평을 사. 맞는 말이잖아요. 그 논리에 끌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정상적으로 월급쟁이 해가지고는 집 못 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정을 다 건너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실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차라리 본인의 입으로 내가 이 악마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돼서 잡히고 나니까 좋다고 고백을 했겠어요. 절대로 성실이 식물이라 그랬어요.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사는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자, 사람들의 계산에는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은 1년에 120만 원, 10년 돼야 1200만 원, 아파트 한 평, 10평짜리 살려면 100년이 걸려. 인간의 계산이야. 산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흥정이 안 돼요. 내가 아래 은행에 볼일 보러 갔어 그랬어. 이거는 흥정해서는 안 될 일인데
흥정이 되더라고. 이자도 흥정이 돼요. 이게 나는 불편하다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지만 그 법에 의해서 살면 안 돼요. 내가 10년을 벌어가 한 평을 사도 좋다.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는 사람한테는 뭘 준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면은 인간의 머리에 없는 거, 상상을 못했던 걸 준다니까. 그게 복이지. 그런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돼야 땅의 법을 제치고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며 살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제가 어제 아래 철회할 때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병들면 병원에 가버리고, 옛날에는 병이 들어도 기도해서 낫고, 가난해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도 성례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랬더니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기뻐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뿌렸잖아요. 그걸 거두어 먹고 사는 이 시대에 와서는 간증거리가 없어. 하나님을 직접 만날 만큼 어려움을 안 당해봤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안 하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간증거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거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면 하루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땡겨야 될 것과 밀어내야 될 것, 싫어할 것과 좋아해야 될 것,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성경이에요.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차이.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야. 행함은 뭐라고?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안다고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아담 때부터 더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불행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로라는 거. 제로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도 없어요.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불행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는 행복할 것도 불행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지. 그런데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다가 죄악에 빠졌어. 인류 후손들이 우리까지도 원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불행해지고 싶지 않거들랑 행복하려고 하지도 마라. 더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범사에 지금 주어진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면 이 자리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전부 인생을 다 한번 끄집어 내놔 봅시다. 이 시장에 끄집어 내놓고 보면은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남이 없는 건 나도 많네. 있는 줄 알았는데 남이 가진 거 내가 못 가졌어. 근데 결국에는 뭐하다? 균등하다. 하나님은 평균케 하려 함이라.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평등하고는 달라요. 그 말은 제각기 감사할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해 보세요. 오른팔이 아프거들라고 왼팔이 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래 아플까? 실제로 말로 하자면은 저는 엄청 아픕니다. 팔만이 아니라 이 하반신 자체는 거의 24시간 아파요.
그 약을 먹고 이제 깊은 약을 먹고 잠에 취해버리면은 이제 호망천지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더운 여름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발가락에 바람이 슉 하는 냉기를 넣고, 이 다리가 마치 이게 얼음덩어리 같이 시리고 통증이 와봐요. 그거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자살하겠죠. 내가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 아픔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픔은 아픔일 뿐이지 아픔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자꾸 더 건강해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내 몸이 못 따라주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 고통은 딱 집에 들어가는 우리 가족만 알지, 그 모든 가족이 알아도 내만큼은 모르잖아요.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아마 그 가시가 없으면 내가 기도를 할까? 그 가시가 없으면 온 천지를 쫓아다닐걸?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면 이 시간에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은 자꾸 감사가 새끼를 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불평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행복과 불행은 지가 만드는 거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몸부림쳤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욕심이라는 자장권 안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 자장권 안에 있는 이상. 가령 돈이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엄청 불행해져요. 차라리 생기지 않았으면 불행할 것도 없는데, 인생지사 세웅지 마라 그러잖아요. 멀쩡하게 있던 말이 뛰어나가 버렸어. 뛰어나갈 때는 슬펐는데 또 이놈이 새끼를 쳐서 돌아오네? 또 기뻐. 그놈이 또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나가버리네? 그게 인생지사 세웅지 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공간에서 벗어나야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공간에 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그 세계가 있다. 있기에 엘리야도 왔고 모세도 나타났지. 자, 우리는 이 욕심의 자장권 밖으로 초월하면은 있는 이대로가 행복해요. 있는 이대로가 행복하다고. 전직 대통령보다 행복하고, 김정의 밑에 똘마이들보다도 행복하고, 육신에 속한 것보다 영에 속한 세계, 한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은 암담하지만은 영의 일로 생각하면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늙어가며 슬퍼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지금 새로이 부화하는 중이에요. 안 늙어 뭐 죽나? 안 죽지. 노인의 백발은 노인의 멸류관이라니까요.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니까 이놈아 늙은 사람 무시하지 마라, 애들 무시하지 마라 뭐 그러지.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야. 청춘은, 인생은 붉은빛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그래. 육에 속한 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세상은 암담해도 이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다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전토를 벌이고 자식을 버리라고 한다고 진짜로 그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차선으로 두라는 거지. 세상 사는 것도 치우치면 안 돼요. 육신의 생활 물질에 치우치거나, 예수 믿는 게 직업입니까?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교회만 오는 거야. 일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거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 그대로이지. 근데 이게 여기에 치우쳐도 안 되고, 기도가 직업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암산에서 만났어요. 5년째 기도만 한다 하더라고. 그럼 가족들은 어떡하냐? 마누라가 벌어먹이 살린대. 당신은 기도가 직업입니까? 그건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영의 일을 지어야 하고 육신의 일만 몰두하는 거야.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뭐 믿음이 없어. 치우치면 안 되지. 그러나 균형을 잡되 우선순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거. 세상 것은 얻으려고 하는 만큼 고달파지고 얻은 만큼 무거워요. 아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골치 아플까? 얼마나 골치 아플까? 권력에 욕심이 없으면은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도 없어. 명예에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추해질래야 추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려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안 될 것 같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곤고함에 대한 처방을 찾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놓고는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그랬어요.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뭐가 갑자기 감사해요. 바울이 감사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삶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지난날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진단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몰라. 재작년에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영안을 떠는 교회.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 다음 올해는 뭐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야 되겠다. 신년도 2020년도 계획은 내 머릿속에는 2019년도 9월이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나면 10월부터 이미 새로운 연말을 해야 되고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겠고, 교회도 사람들끼리 모래가 욱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건강한 교회가 되겠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왕정을 떠나서 신정을,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셔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들어서 원래 교원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교회로 정한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Thy kingdom come,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님 오시면은 이루어질 일이에요. 너희들은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라나타 커뮤니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안 믿는다면 믿음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믿을 필요가 없지요. 아예 하나님의 권세가 온 인류에 다스려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여러분 개개인이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나머지 남은 날도 하나님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가 내 속에 나타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고, 직접 사업장과 직장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 밖에서 아무리 몸부림쳐 봤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티끌 같고 먼지 한 점과 같이 바람 불면 날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 피부로 조금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깨달아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태산과 같이 밀려올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안의 눈을 뜨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만이 흘려도 버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건해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행함과 원함이 일치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